옆 사람하고 같이 인사 나누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가 모든 것임을 오늘 인생의 목표로 붙잡는 축복을 누리는 귀중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빌립보서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요. 진짜 이 기쁨의 여정을 지금이라도 가셔야 됩니다. 진짜 기뻐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여정을 빌립보서 끝날 때까지만이라도 정말 기쁘다라는 것을 늘 마음에 새겨야 돼요. 특별히 오늘 이 12절과 14절에 달려간다 그래요. 달려간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랩런트들 특별히 이번 주 첫 주 지났는데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전도학교도 하고 신학원, 중지다 내건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인생의 절대 가치를 발견했어요. 그게 8절, 7절, 8절입니다. 진짜 그리스도 아는 게 최고다. 그리스도 한 분이면 최고다. 이게 전부다. 모든 것이다. 이게 발견되니까요. 인생의 절대 목표가 잡혀진 거예요. 내가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택한 나의 그릇이니까 이 일을 하다 간다. 그러나 이 배경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아는 게 최고 지식이고 최고 응답이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믿는 순간 흑암은 완전히 무너지니까요. 하나님이 길을 여셨으니까 하나님께로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바울은 이 신앙의 목표와 목적이 분명했어요. 그러니까 목표가 뚜렷해야 됩니다. 신앙이 흐리멍텅하면 안 돼요. 분명해야 돼요. 바울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닮아가는 것이 목표예요. 계속 알아가기 원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두근두근해야 됩니다. 설레어야 돼요. 기대감이 가득 차 있어야 돼요. 항상 매일 설레어야 돼요. 이 바울은 본인이 비방자고 박해자고 폭행자였다는 걸 아는 거예요. 본인은 알아요. 여러분, 여기서 알다라는 뜻이 히브리어로는 야단데, 야단은 체험적인 신앙이에요. 이 지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체험한 거예요. 그걸 조금 더 얘기하면 동침했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아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 진짜 관계가 되면요, 아는 거예요. 이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에 67년쯤에 썼는데, 4장을 디모데후서 4장 쓰고 순교됐거든요. 거기에 2차 과목, 지금은 1차 로마 과목이고요. 2차 로마 과목에서 기도서랑 디모데 후서를 썼는데 거기 마지막 유언을 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그 말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움하면서 달렸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믿어요. 그 사모하는 것을 사모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말씀을 전파해라 그랬거든요. 그리고요, 모든 일에 신중하고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마음이 마지막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거예요.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있는 게 믿음이 지키는 게 아닙니다. 믿음 지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 10절에 이렇게 나와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렇게 해요.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힌 삶이 뭐냐? 그리스도와. 여러분, 사람들이 누구에게 붙잡혀 있어요? 사단에게 붙잡혀 있잖아요. 이 거짓말장이 사단에게 종노를 하고 한평생 종노를 타고 있잖아요. 거짓의 아비에게 속고 있잖아요. 시간이 갈수록 재앙과 사단과 지옥 권세는 강해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의식과 답이 없으면 안 돼요. 답이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에요. 그분이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예요.
그 직분을 여러분에게 권한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걸 미래를 보는 가장 정확한 눈이 뭐예요? 현장은 그리스도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없어서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 문제에 대한 의식이 안 되면 안 돼요. 대부분 여러분 칭의가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성화예요. 구원받은 자가 변화되지 구원받지 못한 자는 변화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요, 영화를 늘 생각했어요. 내가 부활 신앙이 늘 있었어요. 내 형체가 변화될 걸 늘 믿었어요. 바울은 부활의 권능에 참여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성령의 인도와 역사와 열매에 초점을 맞췄다는 거예요. 성령 인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과 문제는 가장 정확한 답이에요. 믿고 가세요. 고난이 온다, 믿음이 더 든든히 세워집니다.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다 얻은 것도 아니고 잃은 것도 아닌데 그걸 위해서 달려간다.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힌 삶이에요. 그러니까 달려가는 거예요. 너는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래서 바울은요, 골로새서 1장 24절에 보면 이 받은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를 채웠어요. 그 말은 교회를 세우고 제자를 세우는데 내 몸을 다했어요. 그게 사도 바울의 신앙의 목표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늘 닮아가고 계속 알아가는 걸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냐? 내가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쓰임 받으니까 날마다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지 않으면 놓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 그랬어요. 골로새서 2장 3절에.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 그거 잡으러 나 달려간다. 그리스도에 발견되기를 원한다. 이게 바울의 왜 그리스도께 달려가야 되는지 그 목적과 방향을 확실하게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요, 사도 바울은 13절에 보면 정말 바울은 신앙의 목적을 위해서 각오를 다 단절했어요. 각오를 단절했다니까요. 각오 지나간 거예요, 여러분. 표대가 앞에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과거는 발판이 되셔야 돼요. 오늘은 축복이고 미래는 보장돼야 돼요. 사람들이 대부분 과거에 매여 있거든요. 이미 지났는데.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됐다. 이사야는 뭐라 그랬냐? 너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 생각하지 마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바울의 신앙은 오늘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진짜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있냐? 지금 예배 속에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축복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에 보면 3장 1절로 3절에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위의 것을 찾으라.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까 위의 것을 보라는 거예요. 짐승은 위를 못 봅니다. 사람은 위를 볼 수 있어요. 위에서 내리는 축복, 위에서 내리는 상급, 위에서 내리는 힘, 이거를 위해서 달려간 거예요.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1절로 2절에 보면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한다는 건 달려간다는 거잖아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항상 주님을 바라보면서 달려가야 돼요. 경주해야 됩니다. 여러분 경주마 보셨나요? 경주마는 여기 이 가립니다. 가려요. 옆을 안 봐요. 앞만 보고 달려갑니다. 여기서 달려간다는 뜻은 헬라어로 디오콘인데요. 한눈 팔지 말고 목표물을 향해서 집중해서 전력 질주하는 거예요. 전력 질주.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께 완전 올인해서 집중된 믿음의 경주를 바울은 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상급이 예비되어 있으니까.
그걸 사모하는 자는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왜 달려가야 되는지, 그리스도, 그리고 진짜 표대를 향하여 부활 신앙을 가지고 달려가는 거예요. 과거를 단절하고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달려가는데 위에서 뭐라 한들 소리 들을 필요 없어요. 맞죠? 기차는 갑니다. 누가 뭐 한다고 쓰지 않습니다. 달립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첫 번째 꼭 붙잡아야 되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 시간을 항상 붙잡으셔야 돼요. 바울은 자기 인생의 절대 목표가요,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힌 삶이에요. 그게 절대 목표예요. 그거 잡으려고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이 그리스도께 잡히는 시간이에요. 이 예배 시간이 진짜 중요합니다. 예배가 일이 되는 게 아니라 누림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찬송할 때 기뻐해야 되고요. 기도 응답이 보이고 말씀을 통해서 길이 보여야 돼요. 예배 시간이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거든요.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에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이 느헤미야 8장 5절로 12절에 보면 에스라가 수묵광장 앞에서 말씀 앞에 서니까요, 성도들이요 무릎을 꿇고 아멘 아멘 하면서 말씀 들어요. 왜요? 말씀은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면 치유됩니다.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고 민수기 23장 19절에 나와요. 하나님은 거짓말쟁이 아니에요. 하나님 실수하는 분 아니에요. 말씀하신 대로 행하세요. 여러분이 예배 시간이 여러분이 회복되는 유일한 시간이에요. 예배 시간이 유일하게 치유받는 시간이에요. 세상과 단절되는 시간, 내 생각 안 하는 시간, 확실한 믿음의 영적 DNA를 세우는 시간.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축복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중요한 시간이에요. 여러분 바쁠수록, 또 답답할수록, 또 문제 올수록, 응답이 올수록 예배 속으로 들어가세요. 그래야 큰 문제를 만나고 큰 응답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그 정도를 갈 수 있습니다. 문제가 오거나 답답하고 바쁘고 힘들어도 예배는 끊으면 안 돼요. 예배는 지속해야 돼요. 예배 시간이 그리스도께 잡히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포럼하는 시간이 예수님께 잡히는 시간이에요. 여러분이 들은 것을 말로 고백하고 그걸 여러분이 붙잡을 때 그게 또 성취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끝나고 반드시 포럼하세요. 말씀 포럼, 기도 포럼, 전도 포럼 하세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쓴 게 포럼이에요. 하나님과 포럼하고 사람과 포럼해야 돼요. 반드시. 그리고요, 기도하는 시간이 그리스도께 잡히는 시간이에요. 기도 속에 모든 것을 회복하는 그 축복이 있으니까요, 생각 많이 안 하고 기도하는 게 더 중요해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55편 17절에 하루에 3번씩 항상 기도했어요. 왜요? 하나님이 내 소리를 들으시니까요. 다니엘도 하루에 3번씩 감사하면서 전에 하던 대로 항상 기도했어요. 여러분 아침에 꼭 힘을 얻으셔야 돼요. 그러니까요, 기도하는 시간이 진짜 단절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께 집중되는 시간이에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요 떠올라요. 기도 대상자도 떠올라요. 기도 안 하면요 행동도 안 바뀌어요.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진짜 간절히 기도하면요 교회 하는 일이 다 내 거예요. 나랑 관계돼 있어요. 두세 사람이 합심으로 기도하면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 그랬고요. 사도행전 12장 5절에 교회와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옥문을 여시고 헤롯이 축 먹고 죽었어요. 밥 먹다가 죽었어요. 여러분, 한자 전하위복 아시죠? 전하위복. 뭐죠? 문제가 복으로 온다는 거잖아요. 그럼 제가 복음적으로 해석해 볼게요. 하나님께 전하하면 위에서 복이 내려옵니다. 노래도 있어요. 복 내려온다. 복이 내려온다.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복 주신다는 걸 믿으면 기도 안 하겠어요? 전하위복하세요. 하나님께 전하하면 위에서 복 주세요. 진짜 복이 내려온다는 걸 보이면 기도 안 하겠어요? 근데 복 주시거든요. 기도하면 하나님 다 들으시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진짜 바울은 자기 인생의 절대 목표가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힌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여러분이 달려갈 표대가 뭐죠? 표대를 향하여인데, 표대가 뭐예요? 표지판이에요. 표대는 표지판이에요. 좀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 단어로 얘기하면 이정표예요. 위에서 부르신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이게 인생의 목표, 핵심이 표대 신앙이에요. 여러분, 진짜 우리 인생의 표대 신앙이 돼야지 과거의 거 생각하고 옛날 거 생각하고 하면 안 돼요. 현장은요, 그리스도만 필요해요. 그래서 5 현장을 승리해야 돼요. 내 개인과 만남과 가정과 업과 지역에 복음이 증거돼야 된단 말이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으니까 가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할 거니까 가라는 거예요. 그거 잡으라고 가겠다는 거예요, 바울. 만민에게로 가라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귀신이 쫓아나갈 것이고 손을 언제쯤 변든 자는 나니까 가라는 거예요. 내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능력 주시겠다니까 땅끝까지 증인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현장에 승리하라고 표대 신앙을 하여 달려가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리스도여야만 현장이 살아요. 그리고 우리의 지금 방향 봐보세요. 흐름 봐보세요. 진짜 묵상 안 하면 명상이 5개 생겼습니다. 세상은요, 금토일이 완전 흑암문화인데요, 저와 여러분 금토일을 복음문화로 주도해줘야 돼요. 그리고 3가지 뜰 실현하라고 지금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그 목표가 세계복음화니까요. 전 세계 24,000 종족 중에 5,000 종족이 아직 미전도 종족이에요. 예수를 몰라요, 아직도. 여러분, 스님도 예수 알아요. 무당도 예수 알아요. 십자가에 죽으신 거 알아요. 믿어요. 근데 구원 못 받아요, 여러분. 그리스도 모르면 구원 못 받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약할지라도 좋은 것을 하나님이 주시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 주시지 않겠어요? 그쵸? 그래서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세요. 냉수한 그릇도 상을 잃지 않으니까 달려가세요. 본질을 붙잡으세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참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현실은 그게 안 믿어지는데 시간이 지나면 믿어요. 열정은요, 명사가 아니에요. 동사예요. 행동하는 열정이 진짜 중요해요. 표대를 향하여 바울은 달려간 거예요. 그냥 서 있는 게 아니라 달려간 거예요, 믿음을. 이 금속 중에 제일 빨리 되는 전도율이 제일 빨리 되는 금속이 뭐냐? 은이에요, 은. 은이 모든 금속의 전도율이 제일 빨라요. 저와 여러분 전도율이 뭐 해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전도율.
그리스도 전도율. 교회가 늘 생각해야 돼.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그분이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그걸 가르치고 전하는 우리 교회의 인생의 절대 목표를 붙잡으세요. 우리 교회 목표예요. 누굴 만나도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하고 가르치고 전하는 게 우리 교회 목표예요. 저와 여러분의 목표여야 돼요. 그걸 위해서 늘 달려가는 거예요. 서 있지 않아요. 영적 싸움에 늘 싸우고 달려갔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지금 달려가고 계십니까? 전력 질주하고 계십니까? 질문해 보라는 거예요. 저번 주는 뭘 버렸습니까? 뭘 얻었습니까? 그럼 얻었으면 왜 달려가야 됩니까? 묵상해 보셔야 돼요. 왜냐? 저와 여러분은 절대 가치를 아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아니까.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아니까. 절대 배경이 있으니까 달려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인생의 절대 배경이 있잖아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7절에 나를 본받으라 그랬어요. 왜요? 바울은 항상 그리스도를 본받았거든요. 그리스도를 늘 마음에 품고 다녔거든요. 늘 십자가 그리스도만 붙잡고 다녔거든요. 내가 죽어도 내 안에 살아계신 그 믿음을 늘 붙잡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나를 본받으라.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본받으니까. 여러분 그래야 본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본질을 붙잡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1장 6절로 7절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엄청나게 환난 많이 당했거든요. 경제도 완전히 바닥인데요. 말씀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대요. 그런 문제 사건이 어려움이 너무 많았는데도 성령으로 기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돼서 마게도냐, 유럽이에요. 아가야, 고린도, 아덴, 여기가 아가야고요. 마게도냐는 데살로니가, 빌립보, 여기 다 거기에 모든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됐대요. 여러분 어떻게 본이 돼요?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그리스도의 믿음의 본질을 붙잡아야 믿음의 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본받으라. 어떤 여기서 바울의 행실을 얘기하는 걸까요? 저는 그렇게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생각합니다. 아무리 사람이 대단해도 본받을 게 단점도 많아요. 그러나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건 행하는 거 눈여겨보라. 믿음을 지키는 거 눈여겨보라. 그 얘기예요. 그리고 18절에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한다. 여러분 바울이 눈물을 흘리며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요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사도행전 20장에 불러가지고요 31절로 32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눈물을 흘리며 각 사람에게 가르친 거 꼭 기억해달라. 꼭 기억해달라 그랬어요. 내가 꼭 기억해달라는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내 생명도 아끼지 않겠다. 그거예요. 그리고 피로 사신 교회는 하나님이 돌보시니까 은혜의 말씀을 부탁해요. 바울이 은혜의 말씀을 부탁해요. 그 말씀이 에베소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거룩하게 하고 기업을 얻게 할 거니까. 여러분 우리가 뭘 붙잡아야 돼요? 은혜의 말씀, 은혜의 복음 붙잡아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을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보세요. 사나운 일이라 그랬거든요. 사도행전 20장에 사나운 일이가 오늘 여기서 말하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 십자가를 주셨는데 육체로 마치겠다는 사람이.
십자가는 능력인데 율법주의, 공로주의, 쾌락주의, 인본주의로 하겠다는 거예요. 끝이 어떻게 돼요? 실족이고 멸망이에요. 그들의 신이 배는 뭐예요? 율법주의자 말하는 거예요. 그들의 부끄러움은 뭐예요? 할례 받는 자. 할례가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자.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고린도 후서 2장 4절에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니까 너무 문제가 많으니까요. 마음에 눌렸어요. 마음에 눌려갖고요. 걱정이 있어갖고요. 눈물로 고린도 후서를 썼어요. 고린도 교회가 너무 속으니까.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고린도 후서 2장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래요. 고린도 후서 3장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래요. 여러분, 사망의 냄새가 나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가야 돼요. 생명의 냄새가 나가야 돼요. 여러분 만나면 그리스도의 편지여야 돼요. 여러분 안에 사랑의 편지가 있잖아요.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후서 1장 4절에 디모데와 눈물이 통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려고 돈 좋아하고 힘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바울은 다 배설물이다. 내가 그리스도 아는 게 최고다. 내가 그리스도께 발견되기를 원한다. 내가 그리스도의 손에 잡힌 바 된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고 위에서 부르신 이 상을 위해서 달려가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이걸 한서리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 왜 신앙생활을 하세요? 이 목표가 분명하지 않으면 무너진다니까요. 그게 틀린 동기면 무너진다니까요. 그래서 바울이 마지막으로 20절에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저와 여러분은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예요. 여러분, 우리 옆 사람하고 우리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당신은 천국 백성입니다. 이때 당시에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이 퇴역한 군사들이 빌립보에 있는데 로마 시민권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길리기아 다소 로마 시민권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하늘 시민권이 중요하다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래야 그 보좌와 하늘 군대가 동원되는 거, 흑암이 무너진다는 거 아니까. 여러분, 루터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리스도인은 이상한 새라고 얘기했어요. 그리스도인은 이상한 새다. 왜냐하면 이 그리스도인들은 절망의 시간에 확신의 노래를 부르고 슬픔의 시간에 믿음의 감격에 노래를 부르는 이상한 새다. 왜요? 오직을 하니까요. 그 이유가 뭐예요? 천국 배경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우리 사랑하는 충주 예정교회 성도님들은 어려움 가운데 좌절하고 절망해야 하는데 원망하고 불평해야 하는데 이상하게 기쁨과 소망의 노래를 부르는 이상한 새가 되셔야 돼요. 막 좌절하고 절망해야 되고 원망하고 불평해야 되는데 기쁘고 감사하고 소망이 넘치고 감격이 되는 그 이상한 새가 돼야 돼요. 왜요? 오직을 하니까요. 우리의 배경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안에 있어요. 어디서 찾지 마세요. 여러분 안에 있어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닌데 네 안에 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강한 자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 임합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마지막에 정말 그 이름 앞에 만물이 복종하게 될 것이다. 그 말은 바울은 부활의 몸으로 변화될 것이다. 이 확신이 항상 있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은 확실한 거예요. 부활신앙이, 표대신앙이,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 고난이 와도
네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얼마나 고난받을지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고 했는데도 끝까지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삶을 사는 이유는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마라나타를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가졌던 인생의 절대 가치, 절대 목표, 절대 배경을 가지고 인생 작품을 만드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인생의 절대 목표를 붙잡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오직으로 전심전력해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도록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